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또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스토커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의 베풀기를, 그리고 그 영광과 또 사랑과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되어진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을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왕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한 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함락되기 7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나면 온 유대가 무너져 버리죠. 이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소속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은 그러한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의 왕은 세워져 있으나 그 왕마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라기보다 주변 열방 나라들에 의해서 기대고, 또한 하나님과는 전혀 친밀하지 못한 이 왕의 시대, 멸망 7년 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벨론 나라로부터 회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다시금 흥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들떠서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조속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9장 19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어서 깨닫게 하고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오는 것은,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이 하나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해.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는데, 이 하나니 선지자는 머지않아서 2해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히 이 재앙으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구나.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후에 회복의 계획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장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2해면 돌아온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 내가 안 보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자들을 말하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치 기간의 차이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곧바로 청산코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아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니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기간이 오래된다라는 이야기죠. 열매를 먹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겠죠.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2년은 더 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2대, 3대, 후손까지 낳게 하고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오히려 적국 바벨론 나라의 그 성읍이 평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그런 나라인데,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면서 그 땅에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유는요, 백성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아서 번성하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한 거야. 2년이면 돼. 2년이면 하나님의 화가 풀려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보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갈 거야. 돌아갈 날만 생각하지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로 70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서 다시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닥치는 환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일까 알려 하기보다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고난의 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장 멈추고 이전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단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이들을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해야 되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오늘 29장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중심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는 데에, 벌 주고 심판하는 데에 주목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크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놈 당해봐라, 저놈 저렇게 고생 좀 해봐. 물론 평안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 속에 해결해야 되는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고난과 핍박, 심판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가지시는 마음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으로 회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당장 포로 생활을 풀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평안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70년간의 포로 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로소 죄된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비로소 평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다. 어떤 미래요? 희망적인 미래,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미래를 선사하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심해 보이는 듯한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것, 그렇게 보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와 순종이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할 때 2년이란 시간만 보내면 돌아오는 것이죠.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느냐, 그러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2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회복, 그 시간, 기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그 어디에도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고 말씀에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안하다? 그건 어찌 보면 거짓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 잘 된다? 나는 평안하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지금까지 안 돌보신다는 것 아니죠. 돌보시사 회복하게 하시는데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로
미래의 평안과 영원함을 선물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는 조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 고난의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샬롬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전형적인 문구가 나오죠. 뭐 하면 내가 뭐 하리라. 이런 본문이 사실 이 잠언서에 굉장히 자주 표현되어지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뭔가 조건을 거는 듯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 믿어 순종으로 행할 때 그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퍼부어 주시는 분일까? 그러면 그 사람은 퍼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어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구하면 찾고 만나리라 라고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요,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신앙은요, 불신앙과도 같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실천으로 옮겨야 그것이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고 그리고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평안을 누리려면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또한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말하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와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건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기도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살아갈 삶의 이유와 소망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을 때 그러한 자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자가 분명히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 조목조목대로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조목조목마다 이루어주지 아니하여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직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받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에 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육신의 문제나 질병이나 상황의 문제들이 있어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가득하시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벌받게 하고 나중에 꼬꾸라져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기대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그러한 지속적인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은 다양하여도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벌주기만을 혈안이 되신 분, 그래서 약점 뭐 잘못해서 그래서 그것만 딱 꼬집어 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 벌 받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고, 그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교제, 영원한 기쁨을 즐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먼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안입니다. 나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벌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늘 곱씹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아야죠. 자세가 달라지면 삶이 변합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성정교회 성도들, 주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해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당장 눈앞에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지속이 되는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끝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마치 끝난 것처럼 미리 앞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의심치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평강을,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